경기도 화성의 다건연세 내과 의원 원장이시고요. 세eden 교회에서 방역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재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원래 좀 하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걱정돼서. 유전도서도 고생이 많은가 봐. 유전도서 점점 이렇게 노래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 아니, 저 궁금한 게 메디컬 처치가 뭐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되었을 때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해야 할 이 시국에 해야 될 일 중에서 메디컬 처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 근거는 칼빈이 패스트가 전 유럽에 있을 때에 제네바시를 패스트로부터 구원하고 거기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들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교회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새로운 어떤 비전 아니면 역할, 이제 메디컬 처치라는 단어를 써주셨고요. 교회 방역이 왜 중요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선교, 전도, 양육, 교육과 같은 이런 활발한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까지 매진을 해왔는데 지금 애석하게도 이제 외부의 어떤 제3의 원인,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분명한 실체가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의 본질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 요소를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입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방역을 통해서 막아주고 교회가 안전한 곳이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방역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병에 걸렸을 때는 실은 이제 각 개인이 병을 앓고 또 이겨내고 또 이렇게 죽고 그런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전염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죠. 부지부식간의 이웃에게 그것이 해를 미치게 되고 그들의 행복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만약에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이 된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그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방역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 방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하던 안전한 곳이고 이것이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앞으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할 때 큰 어떤 보탬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역을 어떻게 그럼 교회에서 하세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위태하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짐작을 하셔서 이제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이제 부서를 이제 제안을 하셨고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 프로그램들을 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메디컬 처치 부서가 활성화되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실은 막상 해보니까 교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처치 한 부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이제 부서 팀장이 계신데 이 12팀장 회의를 통해서 매주 저희가 모이게 되고 그 한 주간의 그 방역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미리 공지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구역 내에 어떤 한 분이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교구 전도사님이라든가 또 교육부라든가 해서 그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취득을 해서 그 확진된 분과 접촉했던 1차 접촉자 다음에 1차 접촉자와 접촉했던 2차 접촉자, 3차까지 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진자와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만 이제 이렇게 맞아요. 격리하는 걸로 하지만 저희 교회는 선제적이고 좀 넓게 그리고 2차, 3차까지 저희가 우와. 파악을 해서 지금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확진자의 뭐 2차 접촉자입니다. 3차 접촉자입니다. 알려드리고 보건소에 빨리 가셔서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에 참석하지 직접 오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최대한 그 코로나가 교회 내로 침투하는 그런 루트를 저희들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실제 하는 위험 요소인 이제 코로나로부터 방역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역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큰 교회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작은 교회들은 맞아요. 네. 그냥 보면서 좋겠다. 큰 교회 다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건지 사실은 지금 제일 고민들이 서로 만나서 예배는 드리고 싶고 네. 오지 말라고 하고 뭐 또 갔는데 생각지 않게 또 확진자가 있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교회는 늘 타이틀이 돼서 기사화되고 네, 네. 그거거든요. 금방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의료인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면 예.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예.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다. 예. 저희 교회는 사람도 적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나 의료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메디컬 처치라고 해서 이제 물론 좋은 거는 의료 지식을 가진 그 팀원들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떤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이것을 통화를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한 지역에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그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잘 못하고 있는 또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방역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방역 물품도 공동 구매를 해서 같이 나눠주고, 저희가 세대인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인근 지역에 그렇게 해서 지역 전체를 이렇게 방역을 해야 실은 그 교회가 더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연합하는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또 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네. 나는 대면 예배 좀 지금은 좀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데 네. 비대면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가 대면으로 하라고 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해요? 비대면 원하는 분들은. 예. 근데 실은 두 가지가 한계인데요. 일단 네. 제가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자면 네.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는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대면이죠. 근데 네. 이제 그것을 저희는 또 설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이 전염병과 교회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중요 시기마다 늘 전염병이 있었고요. 이 전염병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무작정 그것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거기 달려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반응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그 전염병 시기가 지난 후에는 부흥을 하느냐, 쇠퇴를 하느냐, 이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좀 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다 이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냐면 그 떳떳하게 다닐 수 없으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 숨어서 이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로마에 큰 그 전염병이 닥쳤는데 로마의 고위 관리나 그
이교도의 사제들은 다 그들을 버리고 다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는 병자들이 있고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마다 누군가 나와서 그 시체들을 치우고 그 병자들의 물 주고 음식을 주면서 간호를 해주고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파라볼라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뜻은 뭐냐면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깥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메디컬 처치의 가장 중심된 핵심된 사상은 이 파라볼라노이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고 해주는 것. 그러나 이렇게 좋은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또 중세 때는 또 실패한 역사도 있습니다. 중세 때는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게 되고 기록 문헌에 의하면 거의 한 3분의 1 인구가 패스트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사제들이 우리가 패스트를 믿음으로 이기자, 예배로 이기자고 해서 이제 이 교회에 다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지역은 패스트가 더 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결국은 사제도 죽고 많은 성도들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종교개혁자 우리 선배님들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시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제네바 시 바깥쪽에 구빈원이라고 하는 격리 시스템을 격리 처소를 세우고 병자들 그쪽에 이송을 해서 시와 시정부와 같이 합쳐서 그것들을 돌보고 치료를 하는 그런 격리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 그렇게 올 수 없는 그 교구의 식구들은 가정에 코란티난이라고 하는 격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약품이나 식품을 주고 그다음에 예배 드려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네바가 패스트가 휩쓰고 지나갈 때 안전하게 이제 보호되는 그래서 이제 제네바 사람들로부터 칼빈이 신임을 얻게 되고 종교개혁의 어떤 큰 힘을 얻게 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런 것들이 실은 이제 외국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말에 다 아시겠지만 이 조선이 굉장히 그 청결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날 것을 먹고 손발도 안 씻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콜레라가 한양에 돌게 됐을 때 북장교회 선교사님들과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따로 치료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지극히 이제 치료를 해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시켜서 그런 콜레라가 접촉될 수 있는 날 것을 먹지 않게 해주고 손발을 씻게 해줌으로써 많은 차단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렇게 방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레라 걸린 백성들한테 선교사가 세운 그 병원에 가면 날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 와서 빨리 가서 치료받아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이 이 초기 그 조선의 복음이 심겨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맛만 보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오늘 책을 받았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주셨는데 메디컬 처치라는 책이 나와 있네요. 네, 네.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야 되지? 이게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궁금증들이 좀 풀릴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선교사님 중에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이제 굉장히 탁월한 서양 의술이니까 이제 황제 어의도 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황제를 돌보던 어이가 백정촌에 가서도 진료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정신은 황제나 백정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 구별이 없어서 이게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어떤 임팩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 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였는데요. 이제 그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백정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최초의 장로님이 백정이었고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세브란스의 의사가 되었고 독립군 군의관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되기도 하고 선교가 막히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저하고 정부가 방역하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선교가 되기도 하고 교회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잘해야 시점이기 되네요. 때문에 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처신했나,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나, 카타고메 교회들은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교과서예요. 근데 저는 그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못 배우는 걸 어디서 얻어서 들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셨어요? 뭐 어떻게? 네, 신학 공부를 그래요? 그럼 지금 전도사입니다. 아하. 역시 전도사 의사신. 그러네요. 전도사님 의사신. 의사 전도사님. 예, 사자가 두 개나 붙었네. 네. 아니 그러면 뭐 그 의학을 하시고 신학을 하신 거 아니면 신학을 하시고 의학을 하셨어요? 의사를 저는 이제 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내과 이후에. 전문의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내과라고 그래서 위하고 대장내시경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한 지는 이제 20년 가까이 됐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달란트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그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속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제가 몽골에 이제 선교여행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또 소명으로 주셔서 제가 응답을 하게 됐고 2018년도에 칼빈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요. 올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되게 교만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되게 겸손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맞아. 그다음에 의사로서 지식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난 다 알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되게 겸손하신데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앞으로 계속 병행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 아직 숙제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칼빈 신대원 입학할 때만 해도 네.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개척을 하든지 목회를 전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기가 막히게 2018년 시작될 때,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소강성 목사님께서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하니, 그때 이제 3학년이었으니까요. 와서 의료 전도사를 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의료 전도사라는 말은 실은 없는데 처음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의료 전도사 뭐 해야 되나? 그 교회의 어떤 선교, 뭐 교회에서 뭐 진료, 뭐 그 상담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간 그 달부터 코로나가 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 달부터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고 다른 걸 정비하기 이전에 이 교회 방역부터 이제 시스템을 갖게 되었었죠. 그래서
실은 뭐 제가 방역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시경을 하는 내과 의사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팀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방역에 대한 개념을 또 세우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무래도 의사니까 이게 전염병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교육과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그것을 따라서 올 때 우리가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보다 어르신이신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매력 있으세요. 저보다 어린데 어른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제일 바라는 게 빨리 끝났으면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 얘기도 이제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거죠. 같이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갖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 저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죠? 저 궁금해요. 언제 끝나요? 제가 그걸 알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여쭤보시죠. 가장 예. 초창기에 이거 언제 끝나요가 예, 제일 많이 예. 물어봤고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제가 백신 맞아도 돼요? 이거를 가장 많이 또 그 백신 여쭤보시는 맞아도 되나요?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백신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이제 수비형 무기지 공격형 무기는 이제 백신밖에 없는데 애석하게도 백신이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좀 희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의학계에서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을 교회에서 마치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항체가 70% 이상 생기면 안 맞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아서 이제 전 사회가 국가가 이제 그런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70%까지 올라가려면 그 70%는 실은 항체 70%지 접종률의 70%는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접종률이니까 접종률 70% 이상 올리면 이제 그것이 오지 않을까라고는 희망을 가지고 네.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또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의사가 당신은 맞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쇼크가 있으니 아나필락시스가 있으니 또는 다른 어떤 혈전 같은 위험이 있으니 맞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맞으시는 게 현재는 정답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보면 그것도 한 지역 사회에서 70%의 그 집단 감염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전체 사회가 그 병으로부터 큰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무임승차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는 맞기 싫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맞아주면 내가는 거기에 이렇게 편승을 해서 가겠다고 하는 30%가 되겠다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꼼짝없이 그 이제 전염병에 그 사회가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가끔 그런 그 좀 끔찍한 상상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무임승차하는 모습을 사회에 보여준다. 안 되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과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이제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도 당연히 싫어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붙잡고서라도 우리가 좀 솔선수범을 해서 어쨌든 주어진 그 백신은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아우, 그거 듣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왜냐면 2차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하도 주위에서 전 맞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주위에서 맞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또 정말 이게 끊임없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올 때 앞장서 주실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를 우리 원장님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타콤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고, 중세교회는 어떻게 처신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 의료 선교사들이 어떻게 질병을 대함으로 그것이 선교의 좋은 도구가 되었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당한 민족에게 교회가 도움이 될지언정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선교의 문이 열릴지언정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시바삐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웃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들이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